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는 것은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이신 분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이곳에 모인 이 시간과 이 예배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옛것, 구약의 율법을 벗어버리라. 그 내용이 바울 서신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예전에 유대인이었던,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몸은 족보상으로는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백성, 그 의식을 계속 가지고 신약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도 자기들에게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를 위한 사역자였죠. 이게 교회 시대가 시작한 이 시기,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간직해왔던 그 율법주의와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그 유대교 선생들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선생들이 조용히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심지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지역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은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은 진짜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은 아닙니다. 주제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구체적인 행위도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이 구원 교리에만 해당하는 용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께서 피로 지불하신 우리의 죄값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어집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믿음의 어떤 행위, 순종하는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죄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불러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도 고행도 노력도 구원을 위해서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원래는 율법주의라고 불렸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거짓 유대교 선생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율법으로 데리고 가려는, 되돌아가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목사님께도 배웠지만 이 순회 설교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있었대요. 뭐 아볼로 그런 인물도 나오잖아요.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기 위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들은 주로 누가 써준 것이냐? 자기가 배운 그 스승 선생님들이 적어주었던 추천서였어요. 그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 선생됨을 공격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서 추천서를 받았길래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가 3장을 보았지만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2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여기 나오죠,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추천서 한 장 가지고 너희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부패된 거짓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와서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여줘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다. 그는요, 그 어느 유대 교인보다 월등히 열정적이었고 실제로 뛰어났던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으로 따지면 그 사람만한 스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했냐? 배설물로 여겼다 했거든요. 이제 사람이 써주는 추천서보다 훨씬 더 탁월한 추천서를 제시합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나는 종이로 된 추천서 없다. 나의 추천서는 종이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열매인 너희들이다. 너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의 종이로 된 추천서, 그리고 육체의 마음판에 쓴 추천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3장을 쭉 보실 텐데 그 대조가 3장이 계속 나옵니다. 한 가지와 다른 한 가지를 대조하면서
잉크로 쓴 것,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대조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탁월하다, 더 낫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상속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 그렇게 대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 유수의 대학을 나온 학위가 몇 장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능력 있다, 그런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봐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학위에서 추천서에서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는 확신이 이것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제 6절을 봐주십시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것은 영의 사역자라 했어요. 영의 사역자와 대조되는 것은 글자의 사역자라 했거든요.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글자는 죽이고 영은 생명을 준다. 글자의 사역자다. 이것은 율법을 말씀합니다. 새 상속 언약이라 함은 옛 언약, 율법과 대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이죠. 율법을 의미하는데 그 율법은, 그 글자는 죽인다 했어요. 그와는 대조되게 영은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왜 율법은 죽인다라고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2장을 받은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을 심지어 뭐라고 부르느냐면 7절에 보시면 사망의 직무다.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이거는 그 돌판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망의 직무가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현재 영의 직무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사망의 직무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읽으셨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죠.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 위에서는 막 번개가 치고 막 먹구름이 막 있고 그건 보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아침에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물이 벽처럼 생긴 그 벽을 보면서 바다 밑바닥을 걸어서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40일 못 기다려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구원 이전에 어떤 레슨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무슨 교육이냐? 인간이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존재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레슨이 먼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요즘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일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보고 또 거기에 미쳐가지고 미쳐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서 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율법을 처음 받으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직무라 한 겁니다. 그 율법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첫째 계명조차도 스스로는 지켜낼 힘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직무에도 그러나 영광이 있었다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곧 없어질 거지만 모세의 얼굴에 그 환한 빛이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베일을 가렸다 했습니다. 그게 사망의 직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영의 직무라 했습니다. 이 영이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요. 그래서 사망의 직무는 율법, 영의 직무는 은혜입니다. 이 대조는 9절에서도 계속돼요. 9절 봐주십시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정죄의 직무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고요, 의의 직무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더 뛰어난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유대교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마치 모세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래서 눈이 멀어서 이 새 상속 언약, 즉 예수님의 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율법 좀 버리고 떠나자, 새로운 상속 언약으로 가자,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 베일은 벗겨진다. 제발 옛것 좀 이제 놔두고 새 상속 언약으로 나가자.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께서 그 베일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갈팡질팡 할 수 있었어요. 왜? 출신이 유대교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께서 주시는 자유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 것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발목을 잡는 율법 같은 베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라는 이 잘못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구원의 교리에 해당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구원을 넘어서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둔갑이 되었느냐면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싹 둔갑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용어도 신약 성경에 없거니와 신약 성도가,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교회에서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컨셉트,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그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어기면은 무서운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둔갑을 한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둔갑한 거짓말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위 먹히는 이유는 어떤 무서운 그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뭐 다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거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종율법주의예요. 신종율법주의.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율법이나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자유로 신앙생활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재했습니다.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게 찢겼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으며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는 성장해야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이미 변화된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릴 것이 없죠.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거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랬잖아요. 이미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고 성장이고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 간의 괴리, 그것을 어떻게 좁혀볼까 노력하는 게 우리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해야 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목록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 이것을 만끽하면서 자유의지로 교회 생활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자유를 강조하고 가르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율법주의, 그런 거짓말로 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 다른 말,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게 아니고 매우 분명한 말로 성경 문자 그대로 자유를 가르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부작용이 이 자유를 떠나서 과거의 율법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면, 현대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에요. 그 반대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자, 가운데가 자유예요. 이쪽은 율법이고 고린도 교회가 이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현대 성경 침례 교회들은 이쪽으로 가요. 이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율법주의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면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일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주일 성수가 없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래도 되겠네? 그런 이상한, 매우 불경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없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매우 분명한 말로 가르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 없습니다. 우리 다 만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오늘은 김 제사장님 설교하십시오. 다음 주는 박 제사장님께서 인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니까 뭐 이런 이상한, 매우 불경한,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라고 매우 분명한 말로 가르치면 그 security라고 하죠. 안정감.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니,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러면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살아도 천국 가겠네? 그런 이상한, 매우 불경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침례교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침례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은 바로는 차라리 율법주의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무섭게, 공포스럽게, 비합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은혜와 긍휼은 없고 율법과 저주만 있는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들에서는 차라리 이상한 부작용은 덜 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자꾸 예배 빠지면 죄 받아, 11조 안 드리면 결국 병원비로 나가, 뭐 그런 죄 받아,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 핸드폰에 죄 받아.
취직했어? 특별한 금해. 승진했어? 특별한 금해 해야지. 아들이 1등 했다고? 특별한 금해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성형해서 이뻐졌네? 특별한 금해. 그런 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나 권위주의, 그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무엇은 없느냐? 방종은 없다는 거예요. 방종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반면에 성경대로 자유를 가르치고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고 만인 제사장직을 가르치고 개인 혼의 믿음의 자유를 가르치는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 안에서 오히려 방종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말 웃을 수 없는 비극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들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포스럽게 시대에 동떨어지는 봉건적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저주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라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비성경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반대로 너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율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자유함 속에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질문, 그런 고민 담임 목사님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언제나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느냐? 바로 3장 17절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과 방종 사이에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될 것 같으냐? 뭘 어디 가서 새로운 걸 배워서 교회에서 한다고 그 자유가 될 것 같으냐? 네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성숙은요, 어떤 사람의 말, 사람이 쓴 책, 그런 걸 열심히 읽고 듣고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숙, 우리의 변화는 사람의 역사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18절의 후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중간부터 보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직접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남아있어서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오히려 가렸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나뉜 그 휘장이 찢긴 것처럼 옛 언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직접 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의 성숙 또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또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보다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주 성령님, 내 자녀 그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역사해 주세요. 주 성령님,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부산에 온 지 이제 6년 차거든요. 6년 차인데 그 5년 넘은 그 세월 속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고 또 죄송해했습니다. 지금도 죄송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셔야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야 변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더 무시무시한 방종도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하시든 강하게 말씀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의 자유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매를 들어야 되죠. 큰 소리를 쳐야 돼요. 무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그게 성숙이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어떻게 숙제 하나 하고 학교에서 그렇죠. 숙제 끝내고 시험 봐가지고 내신 쌓아가고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